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주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길 원하시고 당신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좀처럼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생활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를 만지시고 살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초록색 잎사귀들과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용직 서정자 선교사님의 삶 속에서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최근 언어 재활을 하고 계시는 것에서도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중심을 아시는 당신께서 몸 안에 있는 아픔들을 고치시고 가정의 새로운 정착과 도전에도 주님의 힘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아픔 또는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들 가운데서 기입하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과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위로받고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구합니다. 6월 한 달 진행 중인 순회설교 말씀 시리즈인 코로나19로 지친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오늘은 동행교회 이지일 목사님께서 피곤하기만 한 관계 꼭 필요할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 우리 마음과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삶을 움직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사용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지체들과 교회와 주신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친히 오셔서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6월 한 달은 나들모 네트워크에 속한 5교회 우리 형제 교회 대표 목사님들이 직접 모셔가지고 순회 설교를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행교회 대표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지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피곤하기만 한 관계 꼭 필요할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양평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사실은 정말 양평교회의 이 찬양팀은 정말 수준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공간이 주는 또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오실 수 있는 분은 이 현장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만큼 동행이 여기를 좀 어떻게 쓸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같이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목자님들, 또 찬양과 반주와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짧게 기도하고 제가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양평의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유명한 그 웹툰 만화의 제목이기도 했고,
또 그 만화를 드라마로도 이렇게 제작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이 프랑스 작가 장폴 사르트르가 1944년에 발표한 희곡 닫힌 방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대사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억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또 이 대사가 인용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르트르가 의도한 대로 이 말이 인용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대사에 깊이 공감하고 또 기억하고 또 많이 인용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 타인과 맺는 관계는 이 지옥처럼 힘들고 또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인간은 존재의 출발부터가 사실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양평의 가족들, 우리 모든 분들도 사실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사실 우리 모두가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현대인들은 관계에 지쳐 있는 듯해요. 한때 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차지했던 책들 중에는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신경 끄기의 기술,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미움받을 용기, 나는 왜 너의 말이 힘들까,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 책 가운데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저도 읽고 싶은 거 있잖아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 대처하는 법, 이런 거. 이 몇몇 전문가들은요, 최근에 이 자기개발 트렌드가 자신의 발전을 통한 변화에서 이 타인과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가 불가피하게 맺고 시작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최소화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아주 좋은 이유와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 결과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어라 라고 당신이 요구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던졌는데 69%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최고다라고 하는 게 64%에 달했습니다. 다음 설문도 한번 보시면요, 이 과거에는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었는데, 한번 이 설문을 보시면 소위 집돌이 집순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부정적에서 지금은 다소 긍정적으로까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관계가 최소화된 이 생활을 비교적 잘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가능한 이 관계에서의 에너지를 좀 덜 쓰고 지쳐있는 자신을 일부러 이 외로움과 이 고독 속에 두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잠시 우리 자신을 좀 다독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잘 누리고 계신가요? 그만큼 관계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관계를 생략해 버리고 싶기까지 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질문이 있죠. 그러면 과연 안 되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도대체 관계는 무엇일까요? 정말 이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꼭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얼핏 보면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 관계의 단절을 잘 누리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이 현대의 기술이 이것을 도와요. 현대의 기술들이 이 단절된 관계가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도록 오히려 즐길 수 있도록 현대의 여러 기술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관에 가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정말 오래됐어요. 영화관에 간 지가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과거보다는 영화관에 가보신 지가 오래되셨을 거예요. 영화관에 굳이 가지 않아도 우리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있으면은 우리가 아주 저렴하게 여러 콘텐츠, 영상 콘텐츠들을 아주 쉽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식당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전화기만 있으면은 곳곳에 있는 맛집들의 그 맛있는 요리를 따뜻하게 우리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저도 배 이용해가지고 집에서 배달 먹었는데 그런 생각이 왔어요. 심지어 미용실에서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는 여러 가지 발달된 미용 기기들을 통해서 이제는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근데 마냥 이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이 관계가 이 단절된 삶은 근데 이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연결 강박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 이 단절된 이 관계의 반작용으로 현대인들이 이 스마트 기기와 현대의 여러 기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구와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강박을 자주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많은 현대인들이 이 SNS 세상에서의 따돌림에 대한 이 공포를 의미하는 포모 증후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이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인스타, 여러분 가운데도 인스타 하신 분 계십니까?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에 자신의 사진, 글, 이야기, 영상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을 시도하고 그것을 반응으로, 이렇게 좋아요로 반응하는 여러 반응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심지어 그 좋아요에 따라서 다소 과도한 감정적인 이 기복을 경험하면서 이 과거 시대와는 다른 종류의 이 관계의 질병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에 대한 우리 모두 가진 이 피로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로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로 하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관계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 식물이 땅과 물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것처럼 또 물고기가 이 물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그 나들목 공동체의 제자 훈련, 대표적인 제자 훈련인 풍성한 삶의 기초, 여러분 들어보셨죠? 풍성한 삶의 기초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4가지 뭐로 설명하고 있죠? 관계로 설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자신의 신앙을 이 관계적 차원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 오해 때문에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이 들어보셨나요? 이신칭이 좀 어려운 한문 말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신칭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이죠.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진리체계나 그리고 지식을 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고 끝인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믿음과 알미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더라도 교회에서의 관계들이 우리가 그동안 맺었던 관계들이 다소 소원해지고 그것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 잘 듣고 내가 이렇게 신앙서적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와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배우면, 그리고 이렇게 함께 그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나의 신앙은 조금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기독교 신앙이 그런 지식을 우리가 잘 습득하는 것, 말씀을 잘 배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것이 처음이고 끝이다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관계적인 측면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의 이성을 통해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거나 또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이 한 편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보고 공부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이 암과 믿음 없이는 사실은 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 체계를 탐구하고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다른 종교의 신과는 특별하게 구별되는 특이점을 갖고 계신 그런 신입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 인격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시작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순회 설교에서는 제 아내와 함께 각 교회들을 함께 다니고 있어요. 좋더라고요. 이렇게 오고 가면서 아내랑 데이트도 하고, 그동안 많이 이렇게 데이트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 또 아내도 각 교회 우리 가족들 만나는 것들 또 너무 의미 있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좀 같이 다녔는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양평 교회 분들 가운데 제 아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름이 뭔지, 또 외모가 어떠한지, 무엇보다도 제 아내의 그 웃음소리의 그 데시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달리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제 아내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제가 저의 아내를 아는 것은 제 아내에 대한 여러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저와 아내의 특별한 전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알미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레너드 스윗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관계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 모두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 태어나고 자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때문에 인격적 관계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이고요. 또 인격적인 관계로 엮어진 공동체에서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실존적인 경험과 또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때문에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이 존 밀턴은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명하신 첫 번째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없이는 존재적으로 출발도 불가능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도 없는 그런 인격적 존재라면,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이 관계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관계가 우리에게 그 누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관계에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이게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혹시 소리를 내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실 우리는 관계에 지친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에 고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실 우리는 관계에 지친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에 고픈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고 관계 회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이 풍성함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피곤함과 그다음 고통스러움까지 겪게 되는 이유는 관계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 안에 가득한 이기적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이 이기적 자기 중심성 때문이야말로 이 풍성한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이 풍성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이 형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인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번역이에요. 이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 요한일서, 이 신약은 그리스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스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사실 하다,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없어요. 따라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가인처럼 말하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NASB 영어 성경에서도 그래서 not as Cain 이렇게 번역했어요. 즉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가인의 어떤 행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동사를 생략함으로써 가인의 존재, 그 가인의 인격 자체를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어요. 즉 가인의 이 가득한, 가인의 인격과 존재에 가득한 이 자기 중심성을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오늘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드려야 되죠. 만약에 제 아내가 생일이다. 그러면 그 생일 파티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혀 회를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회 좋아한다고 아내 생일날 횟집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아내가 화를 내면 그 화는 마땅한 화 아닙니까? 만약에 예배가 하나님 편에서 드리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그 예배조차도 자기의 편에서 자기의 좋은 대로 행했어요. 그가 자기의 농작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자기의 편에서 용이했기 때문에, 자기의 편에서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의도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주요한 이유는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증오와 시기로 반응하죠. 결국에 자기와는 다르게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던 자기 동생 그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을 향한 시기와 증오로 결국 가인은 어떻게 행하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얼마나 이기적 자기 중심성의 인격을 가진 자였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죠. 사도 요한은 그 가인의 인격에 가득한 이 이기적 자기 중심성의 죄를 지금 형제 사랑의 대척점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관계를 누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인 안에 가득한 이기적 자기 중심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통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문제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관계에 대한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단절시킬 경우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관계에 지친 우리의 근본적인 이 해결책이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이 오늘 15절을 보시면요, 이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이 목표점과 지향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계신 야무진 목표점, 우리의 도달 지점이 어디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뭐 사도 바울, 뭐 사도 요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이 목표점도 기가 막힌데 에베소서가 제시하는 우리가 성장해야 할 영역 역시 기가 막힙니다. 15절에 보면 그 영역이 어디예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한다.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죠?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 정성국 우리 교수님, 정성국 교수님에게 하나님은 성국 형제, 당신은 지적인 면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지적인 면에서 다다라야 돼요. 우리 지일 형제, 당신은 관계적인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다다라야 하면. 근데 내가 다른 것은 봐줄게. 지혜라 다른 것은 봐줄게. 너는 관계적인 면에서 자라가. 그러면 우리가 좀 할만한데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면, 어떤 사람은 예배의 영역,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영역, 어떤 사람은 지적인 영역,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의 그냥 분야를 정해주시면은 그나마 해볼만 한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가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베소서를 연구할 때 여기에서 멈춰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척이나 뜬금없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지희라, 너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 여기서 일단 기가 막혔는데, 그러려면 너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 납득이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납득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는 지희라, 너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다다라야 돼. 그러면 매일 너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되고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잠을 줄여서라도 그 시간을 너가 100% 활용해야 돼 라고 도전을 하면, 이 말씀이 도전하면 납득이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기 평생 애써도 모자란데 제가 잠이 요즘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제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도전받을 수 있어요. 지혜라,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알아가려면,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르려면 너가 많은 책을 통하여 지식을 얻고 너의 사고력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깊이 있게 키워가야 돼 라고 한다면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등등의 권면이 우선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바울은 그러기 위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인 모든 영역에서 자라가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다다라가기 위해서 그 다다라가는 그 일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저의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으로까지 다다르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르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전제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은 이 생명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함께 세워져 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체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매우 특이한 표현들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 표현들 어떤 표현입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고 함께 세워져서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아까 방금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 갖고 있는 목표점,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다라야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아마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나 개인이
홀로 열심히 분투해가지고 거기까지 다다라야 돼, 이렇게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장하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은 개인적 차원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 성장을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교회 개념은 오늘 보면 4장 16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렇듯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된 우리의 성장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된 다른 이들과 연결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세워져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힘들다고,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관계를 단절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단절은 우리를 온전히 성장시키는 이 영양분과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건강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뭘까요? 암이 아닙니다. 혈관 질병이죠. 혈관 질병은 정말 무섭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우리의 모든 몸은 마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관계의 단절은 바로 우리 인간의 혈관 질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성장케 하는 생명력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 우리는 교회된 다른 지체들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온전한 성장을 이루려면,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잘 구비되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는 필수적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정교회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사는 이유는 그렇게 인격적 관계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교회로 함께 서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가 일으키고 있는 여러 관계의 단절은 교회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아시는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의 우리 목자님들은 어떻게든 지체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나들목 양평교회 우리 목자님들도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계신 줄로 압니다.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으니까 4명씩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제 보통 이제 토요일 뭐 8시에 이제 가정교회 전체 줌으로 모이기 전에 4명씩 모여가지고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 교제 나누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나서 8시에 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삶으로 말씀 읽게 하고, 또 어떤 가정교회는 보니까 한 뭐 2주면 2주 이렇게 한 일정 기간 동안에 1대1로 짝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그 2주 뭐 일정 기간 동안에는 1대1 관계를 맺으면서 깊이 있는 관계들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교회 전체로 또 줌으로 이렇게 모이죠. 또 어느 가정교회를 보니까 목자님들이 매주마다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세요. 돌아가면서 초대합니다. 그래서 8시에 모이기 전에 같이 식사교제 나누고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다음에 8시가 되면은 현장에서 같이 집에 초대한 그 사람과 함께 줌으로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올해 저희 나들목 동행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연결은 이 목자님들 간의 연결입니다. 이 목자님들의 이 가정교회 목양이 쉽지 않아요. 아마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또 현장에 오시는 나들목 양평교회
우리 목자님들 굉장히 많이 분투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근데 코로나19 전에도 힘들었잖아요. 사실 목자로서의 사역이 보람이 크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되고 나서 더 어려워진 거예요. 가정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중재하기는 예전보다 뭐 3배, 4배 힘들고요.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약간의 예전에 그냥 미묘한 어떤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가족들 가운데 이제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 괜히 그냥 그 사람은 피곤해가지고 무표정으로 있는 건데 그냥 미묘한 어떤 감정이 있으면 뭔가 이 사람 나 때문에 내가 얘기할 때 표정이 안 좋은데 이런 오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감정들이 더 커지고 오해가 더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님들 간의 연결도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가 하는 게 마을별로 2달에 한 번씩은 가정교회를 부목자나 가능한 가정교회는 부목자나 언약가족들에게 맡기고 그때에는 목자님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도 해주고 이 목자님들 간의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면서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새로운 연결을 또 올해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하죠? 어떻게든 연결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혈액,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잘 유통되어지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나들모 양평의 여러분 관계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도 관계가 여러분을 때로 어렵게 하더라도 때로 그 관계를 때문에 잠깐 좀 쉰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잠시 좀 그 관계와 좀 떨어져서 나를 다독이는 그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 단절시키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풍성한 관계를 맺고 누리도록 오히려 성장케 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연결을 통해 그 축복의 통로를 계속해서 확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관계 어려움들을 다 겪은 적이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지난 관계에 내가 정말 관계 참 어려웠다는 그 것들 지금 말은 하지 마시고요. 한번 머릿속에 다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때를 떠올려 볼 때 그 관계가 누구 때문에 생겼나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그 사람들,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겪은 관계의 문제가 상대방으로 인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대부분은 상대방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 대부분이 겪은 그 관계의 문제가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 자신들 대부분이 우리 모두 자신을 피해자로만 여기고 있다면 도대체 가해자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심리학의 조헤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인 조셉 러프트와 해리 잉엄 두 사람의 이름을 조합해서 만든 이름인데요.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에는 이 4가지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부분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과 또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열린 영역입니다. 열린 영역이에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거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영역이에요. 히든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정작 나는 모르는데
나에 대한 영역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풍성한 관계를 맺고 또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 성숙해 가려면 우리 자신의 이 숨겨진 영역, 또 블라인드 보이지 않는 영역, 이 미지의 영역을 점차 드러내면서 이 열린 영역을 확대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니, 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나에 대해서 훨씬 잘 알지. 너가 뭘 알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적어도 조에리의 이 창에 의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하지만 남은 알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이기만 한 줄 알았던 내 안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이 가해의 요소가 이 보이지 않는 영역, 그리고 미지의 영역에 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직면하며 인정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형제 사랑을 통해서 풍성한 관계를 맺고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그렇죠. 나는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이 영역이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초대해야 돼요. 사실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영역에 서로를 초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갈등을 겪고 또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학창 시절에 꽤나 우등생이어서 여러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집 정리를 하다가 어느 한 박스를 열게 되었는데 그 박스에 제 상장이 약간 가장을 못해서 상장이 쏟아져 나와서 제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그 권위를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장을 참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또 순회설교인 나들문 양평교회 왔으니까 또 제가 또 자랑 하나 해야겠다. 그래서 그 상 가운데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자랑을 하나 할까 하는데 그 상장을 하나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지름 강림상. 위 사람은 지름신 대림을 받으사 세상의 신제품 물질을 남김없이 갈취함으로 이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15년 제가 숭인일가 가정교회 연말 행사에 받은 상장입니다. 우리가 제가 과거에 숭인일가라고 하는 가정교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연말 행사를 했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사람은 개근, 가정교회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개근상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예배인들 너무나 은혜롭게 잘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런 상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 이벤트를 준비한 우리 가정교회 가족이 저에게는 이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저는 여러 연약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약함이 경제 영역입니다. 저 솔직히 비싸고 이쁜 거, 이런 멋진 거,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을 가정교회 식구들이 눈여겨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가정교회를 딱 하면은 딱 가정교회 왔는데, 목사님, 그 당시엔 강도사님이었죠. 근데 목사님, 공기청정기 새로 바뀌었네, 공기청정기. 이런 걸 유심히 본 거예요. 그런 걸 유심히 본 우리 가정교회 가족이 가정교회 모임에서 제게 이 상을 준 겁니다. 이게 상인지 벌인지 모르겠어요. 상인지 벌인지. 우리의 약함, 그리고 우리의 숨겨진 이기적 자기 중심적 죄성이 이 가정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적절하게 조언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분의 여러 부족함, 연약함, 때론 숨겨진 죄성, 이기적 자기중심성,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 중심의 의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피드백을 줄 때 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변명하거나 또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상을 받았을 때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집착, 고집, 편견, 이기심, 나의 욕망 때문에 생긴 어떤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참 관대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아주 도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상 자기 부인을 행하는 주체와 자기 부인의 대상 모두가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느 조직에 감사를 한다고 할 때 그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감사가 제대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체가 동일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부인 대신에 자기 보호와 자기 변호로 이 하나님의 날선, 이 말씀의 칼날조차도 요리조리 피하는 놀라운 실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즘에 개신교인들, 아마 모르겠어요. 나들 양평교회는 어떤 짓인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개신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의 설교만 듣는 사람은 최근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이제는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좋은 강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퇴근하면서 차 운전하시면서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 좋은 강의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유익들을 얻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꽤나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가 더 유익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나에 대해서 피상적이나마 알고 있는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조금이나마 알도록 직면케 하는 무명의 가정교회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사랑 가득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탁월한 강의와 설교보다도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는 우리의 관계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또 고민을 주기도 하지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고 진정으로 성장과 성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봐왔고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보듬고 치유하는, 그래서 풍성한 관계로 초대하는 존재로 비로소 서게 될 것이에요. 최근에 한 사건을 접하고 참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최근이 아니네요. 꽤나 시간이 흘렀네요.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 자기 위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마음 때문에, 번민하는 마음 때문에 몇 번이나 한숨을 쉬고는 잠을 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와 같은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를 번뇌케 한 사건은 바로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하고 또 혼란스럽게 했던 양부모의 학대에 의해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자기 자식을 낳고 키우고 있다면서 그런 모성과 부성이 뭔지 알 텐데 그 모성과 부성이 가득할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까? 아니 무엇보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아니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는 저들이,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독교 기업에서 일한다고 하는 저들이 어떻게 저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한국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는 정말 악마를 키운 것일까?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성경의 이 말씀들이 진리라고 믿고 가르치는 목사잖아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설파하는, 설교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는 그런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사는 이 삶에 대한 회의가 그 사건을 통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서, 아니 목사님, 예수를 믿으라고요? 교회를 다니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의 저런 민낯을 보세요. 저렇게 잔혹한 악마와 같은 사람들이 믿는 신이 누구고,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그들이 어떤 조직과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지 보시라고요. 만약에 저는 오히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들을 구출해내고 싶을 지경이라고요. 라고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저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놓친 것일까요? 심리학자로서 오랫동안 미국의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남은 여생을 장애인 공동체에서 살면서 장애인들을 섬겼던 예수의 사제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참 영감을 주는 많은 글을 남긴 영성가, 여러분 가운데 존경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죽음을 맞기 3주 전 1996년 3월 27일에 쓴 일기에는 이런 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늘 자신보다 더 큰 것을 말하기에 위선을 완벽하게 피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종종 내가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위선에 대한 최상의 치료법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위선이란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지 못해서 생긴다.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관계를 맺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을 넘어 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헨리 나우엔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적 삶, 인격적인 관계 없이 우리는 우리 안의 이기적 자기 중심성과 위선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서로 어울리는 능력을 빠르게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런 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곤하기만 한 관계 꼭 필요하냐고요? 네,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곱씹어 보며 1분 정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편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드리는 것이라면 오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마 이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 마음, 은혜, 그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해주시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주보 안에 있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 용지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 미리 공유드린 그 링크를 통하여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못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시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일이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이기적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풍성한 관계를 맺고 누리며 확장시키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나들목 양평교회 모든 가족들, 또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